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배우고 또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더욱더 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 영혼을 위한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한 다양한 은사를 간구하여서 오늘도 능력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복음 전파할 수 있다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까지 이성에 머물러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문과 우리 조상 대대로 지은 죄악을 다 고백할 때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청산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거룩한 영이 아버지 우리에게 활동할 수 없어 공간이 환경이 부족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숙제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이냐, 이게 제일 큰 숙제였어요. 이걸 뭘 가르치는 거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란 은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성령 오순절 계열이나 신사도 빛나도 쪽에나 가면은 이 은사를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강해를 지금 준비하면서 오면서 그래 먼저 이거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똑같은가라는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계열의 또 은사 강조하는 쪽에서 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말하는 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보고 딱 얘기할 수 있을 때, 이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을 이렇게 보고 딱 볼 때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할 때, 말을 할 때 당신이 이런 겁니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보죠. 과거에 이제 제가 은사 쪽에 관심 많았으니까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거의 99.9% 그쪽에 이제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99.9%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 봅니다. 보인다 그래요. 그 사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줘.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모습이 보이니까 한 장면이, 그 사람에게 과거에 있었던 한 장면이 환상으로 탁 뜨거든요. 조금 더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퍼센트에 들어 떠요. 숫자로 아예 떠요. 숫자로. 글자로 뜹니다. 때로는 문장으로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거다라고 대부분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틀렸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환상의 은사죠. 꿈의 은사, 환상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고 봐야죠. 미래의 것을 얘기한다면 예언의 은사, 뭐 환상의 은사도 미래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헬라 원문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이 두 가지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임에는 분명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지식이 풍성할 수도 있잖아요. 지식을 참 많으면 이해력이 좋아져서 총명해져서 박사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지혜도 있어서 없던 것을 또는 있는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도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건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여기서는 특별은사예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 10절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어떻게 아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그 지식이, 우리는 뭐 영어로 knowledg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의 로고스입니다. 그노시스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그노시스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를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그런 쪽에 그 은사를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몇 안 돼. 이런 것을 받는 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똑똑하지도 않아요. 천재적인 면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데 들으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의 말이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걸 뭐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좌우지간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팍팍팍팍 맞춰 순간적으로 다 맞춰져 버려요. 이렇게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좌우지간 그것을 수많은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내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사자가 얘기를 해서 아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뒤돌아서 돌아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는 이 영이 성령의 영인지, 이 영이 악한 영인지, 거룩한 영인지, 타락한 영인지를 구별해내는 은사라고 한다면,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둘 다 로고스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은사.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영적인 그 바탕까지 끌어서 얘기해 주므로 원리를 터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아는 능력인데 초자연적인 아는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아는 능력.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원과 바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 상태에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예요. 그걸 이렇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듣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은 이렇다, 그것은 저렇다라고. 영적인 지식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깨달아 버려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싹 깨달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분별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전한다고, 이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보통 이제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 책에 보면은 아까 신사도 빈야드나 오순절 같은 그런 미래의 것을 그 사람을 보고 알면은 지혜 은사가 있다, 과거를 알면은 지식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거기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전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면 분별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성장에 만들어주는 거죠.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이것을 가진 자만이 주의 종들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주의 종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가르치는 그 위에 주의 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특별히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직임으로 이것을 따진다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좀 이따 왜 제가 이렇게 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는데요. 11절에 보면 오중 은사가 있어요. 오중, 직책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직책의 오중 은사가 있어요. 이런 직책을 맡아서 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직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은사를 줘야 돼요. 왜 은사라냐면 그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8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선물을 올라가셨다면 땅 아래 것은 다 내렸던 것이 아니냐, 내리셨던 거 하늘로 위로 올라가신 분인데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5가지 오중직,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인 교사, 목사이면서 교사인 거예요. 목사인 교사,
사중지를 할 수 있고 오중지를 할 수 있어요.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은사가 필요한 건 목사직이라는 걸 감당하려면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 13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그분까지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을 시켜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사도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가지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을 때 이게 감당이 되고, 목사,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상태로 성장시킬 수 있는데, 심지어 목사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던 이 은사들의 첫째, 방언의 은사가 나와요. 방언. 천사의 말하고 틀립니다. 방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천사의 말하고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놀라운 일이죠. 방언의 은사, 이건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안 하면 손해는 거예요. 네,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도 거기 나왔는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 왜?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 적용되는 은사예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천국에 가면 쓸모가 없어요.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다 알아서 말하니까. 한국말로 얘기해도,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주님의 말씀이 한국말로 들리고 한국말로 알아들어요. 다. 그러니까 그건 천국에 가는 언어가 필요 없는 거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은 그 원문이 그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예언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그노시스를 안 채 있으며, 여기에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예요. 그 모든 것을 무엇이 이렇다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설명해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런 것도 그냥 팍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도 나오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 이제 믿음의 은사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은 산을 옮겨,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은사가 또 있어요. 3절 보면 구제의 은사도 있고요. 저 뒤에 내려가 봅시다. 8절에 보면은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 그노시스의 은사,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알고 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이런 거겠죠.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의 은사,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입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 은사를 두 개주로 구분해보면요, 말씀의 은사와 성령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의 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나머지는 다 영으로 초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하고 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아무리 이 영으로 보고 무슨 뭘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 영적인 그 원리와 비밀들을 싹 꺼내서 이렇게 말하거나 이 모든 이런 영적인 세계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리 있게 딱 정해서 딱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말해낼 수 있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예요. 두 가지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성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주의 정도 깨우칠 수가 있어요.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책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주의 종도 그 말에 책망을 받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주의 종들한테 신학생들한테 한 설교지 평신도한테 설교할 설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성도는 뭐든 뭐 다른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모든 세계를 알아서 우리가 단지 여기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지체로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를 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이 네 교회 성도들만 먹이라, 네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터넷이라는 것을, 유튜브라는 것을 미리 열어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은사의 겸손히 그렇게 가야 되고, 그 은사 가운데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은, 이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은 사실 영의 은사는 뭘 봤다는데 너는 못 보고 나는 보잖아요. 거짓말로 본 걸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분별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분별해내야 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탁탁탁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과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해서 당신 그거 아니다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다 영 답답해. 다 주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주지는 않는다고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은사가 있을 때에 영적인 비밀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이것이 잘 설명하고 이걸 가르칠 수 있으면 이건 지식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순간순간 깨닫고 그 영적인 진보를 성숙, 그리스도의 분량짜리 장성하는데 자라가는데, 아 이렇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믿어지면서 팍팍팍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가 구원을 전하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근원적인 것을 설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아까 초기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 보일 수도 있고 과거의 벌 배울 수, 이것은 영에 속한 은사예요. 말씀에 속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이 둘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서도 가르치고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도 가르치잖아요. 이거 말씀도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계열이지만. 그렇듯이 이 말씀에 구약과 신약과 그냥 볼 때마다 그게 다 생각이 나고 볼 때마다 그게 착착 맞춰지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답답하니까, 왜?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너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거짓말하는 은사를 순전히 남의 사기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다 용서받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결국에 그 말이, 제 말이 이제 못 반응한 사람도 있겠죠. 나중에 영상을 보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갈 때 가서 보면 알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이, 내 말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보면 알 거라고. 제가 죽어보면 알 거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한 걸 저는 가지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은사가 가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뭘 위해서 하나님 너를 불렀느냐, 이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은사는 0 얘기하지만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봤다는데 틀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틀리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방언 통역을 하는데 절반은 거짓말로 하고 있어. 지 생각으로 하고 있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간음을 할 수, 다른 것은 바뀌고 귀신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 치유하는 거, 귀신 쫓아낸다 하지만 지네들끼리 짜가지고 이렇게 나간 척하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는,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성장하고 살리는 말씀인데, 이건 귀신들이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못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어제도 그럽디다. 6월 23일 날 전 세계 통합, 전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예?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예? 종교가 통합이 이루어야 되고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된다. 지금도 그 말이 속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는지 몰라. 내가 들어보니까, 조회수를 보니까 속아. 죽을 때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제3의 성전 세워지나. 베리집이 육륜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사기꾼 목사라고 저한테 막 달아나요. 가보면 알아요. 죽었어.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뭐, 너 저 이상 아니다는, 자기는 베리집 육륜이라고 따라가겠다는데, 뭐 하겠다는, 뭐 하셔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기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거 가야지. 제가 그렇게 많은 설명과 이렇게 했지만 그럼 어떻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완전히 이게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의 영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것이고,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에, 디모데 2장에서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참 진리의 말씀만, 거짓이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정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시고 나가시기 바라며, 주의 종이 그런 종이 되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끝까지 그런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 말씀의 은사가 아닌 무슨 환상의 은사인 것처럼, 무슨 보는 은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그 가르침,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인 줄로 압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성경의 말씀에 앞뒤 문맥의 모든 걸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분별력을 얻어서 진리만을 취하고 이것은 지옥 가는 일, 이것 천국 가는 일 분명히 구별하여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런 종과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